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살면서 자주 듣는 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는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사는 재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을 때 있고요, 또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표현 쓰시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재밌는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 정말 웃을 일이, 행복할 일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웃을 일이 없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을 할 때 그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고요, 주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의 삶에서 놓고 볼 때 정말 기뻐할 게 전혀 없는 삶, 앞으로 희망도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순교할 것을 본인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그곳에서 자기의 삶이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기뻐할 것, 즐거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즐거운 기뻐할 것 없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기뻐할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선 즐거운 게 있고 주 안에선 행복한 게 있고 주 안에선 감사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기쁨,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찾는다면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도 주 안에, 기쁨도 주 안에, 영원한 즐거움도 주 안에 있다라고 시편 16편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루만이라도 나는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알기라도 하고 설교할 때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에덴 동산 설교할 때. 그래서 거기서 계속은 말고라도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정말 좋았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오래 생활한 아담, 하와,
사실 그들은 그곳에서 사는 재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왜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인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에덴 동산이 전혀 기쁜 곳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고 그들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행복한 걸로 착각하지만 에덴 동산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은 절대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찾습니다.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기쁨을 찾고 누리지만 그 기쁨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고 변하면 언제든지 사라질 기쁨들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인간이 불행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로마 지하 감옥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손에 또는 발에 착고가 차여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하 로마 감옥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재미 하나도 없다, 사는 낙이 없다, 기쁠 게 즐거울 게 없다, 모두가 그런 환경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유난히 그게 더 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넘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 가지 낙심한 가운데, 좌절한 가운데, 또 실망한 가운데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낙심한 사람이라도, 실망과 좌절에 빠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의 얼굴엔 기쁨이, 그의 마음엔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숨었거든요. 그리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 두려움에 빠졌고요, 그들은 여러 가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은 인간적인 내가 작정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할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환경이 바뀌고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스스로 기쁨을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한숨 돌릴 수 있는데, 한숨 돌릴 수 있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기쁨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짐, 문제 또는 기도 제목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주어지는 기쁨은 아주 잠깐입니다. 순간이에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쁨으로 살기 원하는 모습, 즐겁게 주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큽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그것은 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해지는 것엔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 중에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항상 좋아. 그런 어린이 찬송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 텐데,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그 기쁨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또는 깨달을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먼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요새는 텔레비만 틀면 그냥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 가는 거 프로 아니면 먹방 프로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제가 볼 땐 그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여행 다니는 거하고 먹는 것만. 세상 사람들이 요새는 먹는 거와 여행 다니는 것으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 아무리 보고 와봤자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기억 안 가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봤자 또 다른 거 생각나지. 지난번에 어느 권사님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다. 똑같은 식당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가서 맛있게 먹었어도 세 번 가면 맛없대. 세 번 가면 맛없대요. 그게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사역을 했어요.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그 선지자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의 고통, 그것은 정말 안 해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 와중에서도
다른 것으로 기쁨 찾으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옛 성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침에 도를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진리를 깨달아도 만족하며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영원한 진리, 생명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생명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되고요,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제가 볼 때 점점 더 큰 자극적인 것을 추구해요. 영화도 폭력적인 영화, 예전에는 저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영화들이 요새는 어느 정도 폭력적인지 아주 끔찍해서 못 볼 정도가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폭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영화는 폭력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범죄가 있어도 나쁜 놈 죽인 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옛날에 뉴스에 나오던 범죄들은 죄도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하도 끔찍한 범죄들이 나와서. 캄보디아 사건 그 이야기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뉴스에서 그렇게 나고 나라가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혀지고 그 난리인데도 그 일을 하러 캄보디아 가는 젊은이들이 비행기 타다가 체포되는 경우를 보면서, 그 난리인데도 지금 그 일 때문에 또 캄보디아를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그 막말로 선배들이 모르고 거기에 빠졌고 당했고 어려움 겪었다 그러면 혹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 다 뉴스에서 그저께까지 나왔는데도 그 일을 하러 가다가 공항에서 잡히는 모습, 이제는 애지간한 범죄는 죄로도 안 여겨져요. 자극적인 것을 점점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자극적인 말씀으로 계속 한 10년에 한 번씩 30년에 한 번씩 자극적인 말씀으로 더 강하게 주셔야지 혹 관심을 가질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까지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생활하니 이제 애지간히 면역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도 않고 감동도 느낌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진리로 깨닫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의 일에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 즉 여러 가지 일, 봉사와 헌신, 충성하며 쓰임받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시골 마을에 새벽 종소리, 새벽 예배 예를 들어 30분 전에 한 번 치고 5분 전에 또 한 번 치고, 그런데 그거 대부분 누가 치셨어요? 목사님들이 안 치셨습니다. 대부분 그 새벽종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치셨어요. 그 종소리에 목사님들이 깨서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왔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치신 교회도 있었겠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치셨어요. 나는 생각만 해도 그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들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목회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교인들이 했는데, 교인들이 그 일을 마지못해 억지로 한 분은 새벽 예배 종 못 칩니다. 그걸 어떻게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겠어요. 기쁨으로 즐겁게 그 일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교회 중에는 옛날 교회 다 때려부시고 새로운 건물로 다 크게 지은 새벽종 치던 교회들은, 정말 시골 말고 도시에서도 그렇던 교회들은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다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성장했어도 그 종만큼은 뛰어가지고 지금도 보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강화에 가면 기독교 역사관, 거기 가도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더라고요. 정말 그 일을 감당하던 분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아니면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지 못하면, 마지못해 한다 그러면 그렇게 꾸준히 봉사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 성도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또 여러 가지 관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 사실 한두 번이지요. 1, 2년이지요. 그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기쁨으로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행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한결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때 한 번 갔었는데 교사만 50년 하신 분 시상하는 걸 봤습니다. 교육부서 교사만 50년 하신 분. 저 목회도 50년 못해요. 저 목회도 50년 못하는데 교인이 교사만 50년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노회에서 그 폐 하나 줘봤자 10만 원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하늘의 상은 얼마나 클까, 그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애들 가르치는 게 짜증나고 그냥 마지못해서 한다 그러면 50년 할 수 있었겠어요? 절대 못했을 겁니다. 애들이 속색이고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여러 가지 사고 쳐도 그 아이들 가르치는 게 기쁘고 즐거울 때 50년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질 때 우리는 힘있게 그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편적으로 수십 년 이상씩 했습니다. 수십 년 이상씩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셨는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던 기간은 얼마나 되나?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감사하게 신앙생활한 적은 얼마나 되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드린 예배 중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린 예배는 몇 번이나 되나?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주 안에서 기쁨도 우리는 상실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회복하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 특별히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 충만할 때 누리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누리는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짐이 아니고요, 그것이 기쁨이길 원하고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 그거 다른 특별한 사람만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길 원하고요. 말씀 읽고 듣고 요새는 쓰기도 하니까 이제 또 히브리서 다음 주 지나면 쓰게 될 텐데, 히브리서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길 원하고요.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짐이 아니고 고역이 아니고 그 일도 기쁨으로 여겨져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기쁨을, 진정한 즐거움을 언제 느꼈는지 기억도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힘, 능력, 그것을 덧입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